예, 우리 창세기 24장 계속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24장, 24장부터 26장은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삭의 언약 계승인데 지금까지가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그럼 실제로 이제 언약 계승의 실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출생도 시키고 또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런 다음 이제 사라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이삭이 다 많이 자라서 사라가 죽어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 매장지로 그 땅을 정확하게 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증하는 사건. 그래서 이 언약 계승의 이제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실현, 언약 계승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 지금 24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24장 내용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와 결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리브가 우리 이삭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마지막 부분에 리브가의 그 계보가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승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이 하나의 사건, 이삭을 시험하는 사건, 리브가의 계보, 밭을 사는 소유 매장지로 사는 사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사건, 이걸 따로 성경을 공부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건 고사하고 의미가 막 뒤틀리는 거죠. 이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요리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삭에게 언약을 지금 계승해 가기 위해서 언약 계승을 이루어갈 리브가의 계보를 지금 밝힌다는 거. 그 언약을 계승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자손만 번창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땅을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 매장지로 정확하게 딱 그 땅을 얻는 거죠. 그 땅을 그렇게 얻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이제 오늘 리브가와 오늘 24장에서는 지금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다. 이게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보지 않으면 참 성경이 재미없는 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으로, 이삭에게 계승되어 결혼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이렇게 지금 계승돼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낳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 야곱을 지금 낳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결혼 장면이 아주 그야말로 하나의 극적으로,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해 가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로 9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1절로 9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전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 간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배필을 하나 이제 만나게 해서 이제 그 자손을 계속 번창시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너 지금 이 땅의 가나안 족속의 딸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혼혈이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방 결혼을 하면은 그 혼혈이 혼잡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 자손은 언약 자손들끼리 그 결혼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갈대아 그러죠. 그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하나 택해서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늙은 종한테는 정말 황당한 부탁이죠.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 지금 가나안이 하란을 거쳐가지고 여기 갈대아우르가 여기인데 여기를 거쳐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거기서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 고향에 여기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너무도 황당한 거죠. 야, 이게 가는 것도 이게 지금 이 머나먼 곳을 가야 하고 가서 여자를 만날지 어쩔지 또 만나더라도 뭐 오려고 해야 오는 거지. 그러니까 늙은 종은 지금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게 과정의 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 생각으로 계산을 놓으면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불가능해. 되게 어려워. 그런 거죠. 늙은 종과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 차이인데, 늙은 종과 아브라함의 생각 차이인데, 늙은 종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부탁이 종이라서 가긴 가는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여자 멱살이 끌고 올 수도 없고 말이지. 뭐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없는 여자를 멱살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 말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았지요?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경험을 하면서 뭐를 지금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게 자손도 주시고, 그 무서운 테스트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땅에서는 아내를 취할 수는 없는 거고, 며느리를. 그렇죠? 이삭의 아내를 취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고향 땅에 가서 여기서 만나게 어떻게 해요?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종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아브라함이 천신만고를 고비를 넘고 또 고비를 넘고 확신을 지금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 보시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뭐 안 오면 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냥 그 땅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종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뭐 안 오려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내가 이삭 그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그냥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거기 돌아갔을 되겠느냐? 이삭은 어디서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믿어진 거지요. 틀림없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요. 너가 가긴 가는데, 너는 종이 여기 가긴 가는데, 종이 여기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먼저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여기 가서 다 작업을 다 해놓는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 어떻게 알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이게 믿음을 주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죠. 너 가는데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 씨를 이 땅에서 주리라 했기 때문에 이삭의 부인 며느리감 틀림없이 만나서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확신에 참 믿음이 오기까지 많은 연단,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아도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천국 갈라나 말라나.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돌아가실 때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그 믿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틀림없이 만나가 온다. 그냥 가라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작업을 다 해놓을 것이다. 너가 가면은. 그 말이죠. 이렇게 담대한 신앙이 지금 아브라함이 생긴 거예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며느리 하나 딱 택해오라 이 말이죠. 만일 8절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 여자가 안 쫓아오면 이 맹세가 다 헛맹세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맹세가 헛맹세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엉터리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엉터리가 된다. 하나님이 내 씨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고 다 약속했는데 이삭이 며느리감,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이 안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9절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워낙 아브라함이 확신적으로 말하니까 데려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늙은 종도 함께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 취해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가 워낙이 다 죄악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많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염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먼저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지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합력해서 어떤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확신에 찬 그 진리의 깨달음, 그런 것을 나누는 게 우리 교제지요. 그게. 그럼 믿음이 약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다가도 옆에 지체가 확 힘을 내면은 이 손이 힘이 좀 떨어져도 여기에 힘 있는 손이 이 손을 강건하게 붙들어주면은 확 살아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종은 지금 여자가 쫓아올지 안 올지 이 땅으로 안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염려.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걸 믿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한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온다. 틀림없이 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종이 지금 힘을 얻고 갑니다. 10절 보시면은 24장 10절로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정한 자 만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해주니까 지금 종이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집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갈대아우르 그 지역 아닙니까? 11절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하시고 뭐 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하시죠. 언약을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종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이 먼 지형으로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그래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환도뼈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어디로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될지 지금 모르는 지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종한테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이 황당한 이 상황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황당한 참 어려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언약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언약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려고 보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종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12절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 누구? 며느리 감을 이 말이죠. 순적히 참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순적. 순리를 따라서 적당하게 만나게 해둘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죠. 한 여인에게 이르러 물을 좀 마시우라 하면은 그 사람이 물 마시고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정해놓은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네, 기도를 한 겁니다. 15절로부터 27절까지 이제 정말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되는 거죠. 왜? 그 기도는 뭐를 붙들고 했으니까? 언약의 말씀. 그 씨를 하나 약속한 땅에 그 씨가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15절 보십시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적하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 타이밍을 사람이 못 맞춥니다. 이 타이밍을.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정해놓고 적당하게 그렇게 만나게 해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어려운 시련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풀어갈 때도 적당하게 풀어가시고. 이 말이 마치지 못하여서 했지 않았어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게 순적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정확하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절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친척을 만난 거예요. 자기 지금 족속을 만난 거죠. 25절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뭐하며 경배하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이 먼 땅에 가서 어떤 아가씨를 내가 만나서 그 만난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오려고 할지 안 오려고 할지 알 길이 없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늙은 종이 볼 때는 참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지. 하나님이 만나서 그 마음이 이 먼 땅을 같이 가려고 해야 오지. 어떻게 내가 그 며느리감을 만나서 또 올 마음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그 과정에 우리가 절실한 하나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나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 머나먼 땅에 가서 누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 그곳에 지금 늙은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늙은 종을. 그래서 지금 딱 만나니까 물도 마시라 그러지 약대 물도 지금 다 마시고 그랬고 막 약대 물을 기르려고 지금 막
리브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맞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27절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합니까? 찬송하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늙은 종이 이 먼 데 가서 이렇게 황당한 데 가서 지금 만난 며느리감을 취해가 오는 게 아니고 요 근처 가서 취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막 그냥 아브라함의 지금 족속들이 주위에 덕실덕실 있다 치십시다. 그래 가서 너 가서 저 옆집에 가서 한 사람 데리고 오라 해서 그렇게 데리고 오면은 기도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찬송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드렸지 않았어요? 애인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멀고 어떻게 해요? 험해야 좋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그냥 여기서 하나 데리고 왔으면 기도할 것도 없고 찬송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세상 말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팔자가 늘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하는 대로 척척 돼. 이 자식놈들은 전부 건강하고 모든 걸 잘해. 그런 걸 우리는 자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너는 나를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만약에 너가 원하는 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팔자가 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왜 하겠어요? 우리 원대로 다 잘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고 이 황당한 이 먼 길, 이게 보통 먼 길, 이게 에스라가 돌아올 때 4개월 걸린 길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길도 멀 뿐 아니라, 뭐 만나서 이게 올지 안 올지. 그걸 어떻게 알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늙은 종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안 따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 무조건 가.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다 작업을 다 해놓을 거다. 그러니까 다 마음을 다 움직여 놓고 만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너 발걸음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순적하도록 순리가 딱 맞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을 발걸음을 다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거니까 좀 가라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도 이 사람이 늙은 종이 가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뭐 합니까? 또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만나긴 만나겠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올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나타나면은 내한테 물을 마시우라 하고 내 약대까지도 마시우라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냥 리브가가 그냥 물동이 들고 지금 우물가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이 먼 길에 가서 정말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 참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찬양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 어려움 주니까 내 힘으로 극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으셨는데 그냥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잘 견뎌서 하나님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니까 승리하게 또 만들어주니까 찬양도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매달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찬양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먼 길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예? 먼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먼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흔히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아주 강철 같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철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요. 아무리 세상에 들고 펴도 이제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키우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먼 길을 허락해서 될 것 같지 않는 일을 자꾸 하라 그러고, 이것도 지금 엄청난 이게 테스트지요. 그게 지금 종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게 하셨사오며, 야, 이거 정말 만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말이지.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인자, 헤세드입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 그 unfailing love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실패를 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왜 실패하는 지금 경험을 주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일이 안 돼 보이는 거지. 안 돼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안 돼야 되고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하나님 참 성실하신 분이다. 한 번 말하시니까 이 언약을 계승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늙은 종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 이런 찬양이 지금 생겨난 거지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 여기서 이 먼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지요? 진짜 인도하나? 이 지금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의 길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가. 이래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일이냐? 이런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자꾸 퀘스천 마크가 와요. 야,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말이지. 이 퀘스천 마크가 많은 게 좋습니다. 이 퀘스천 마크가 언제 딱 끊어져요. 답이 떨어져요. 여기 가서 딱 답이 떨어져요. 이게 마침표가 여기서 떨어져요.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딱 가서 순적하게 만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터져요? 예, 감탄사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학교 때 맞춤법 배웠지 않았어요? 물음표. 이거는 뭡니까? 마침표. 이거는 뭐예요? 느낌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과정에서는 자꾸 이런 물음표도 생겨요. 야,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에레미야가 많이 하는 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은 이렇게 공고를 겪는데 저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이 딱 끝나고 회복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 욥, 시편, 전도, 아가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막 감탄사로 터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방황하고 괴로워도 해보고 이것이 될까? 이게 될까? 이렇게 했다가 되게 하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찬양이 터진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딱 온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확신이 오는 건 아니죠. 고통은 고통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이 고통받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면 그 죽을 지경이에요. 범사 감사는 항상 지나고 또 더 잘하고 나는 고통이 여기에서는
자꾸 어문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걸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가잖아요. 그걸 거치고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또 거치고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 같은 믿음으로 어떤 역경에 집어넣어놔도 이제 확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갑니다. 지금 종이 이 놀라운 찬송을 지금 부르잖아요.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28절로 33절 리브가의 오라비인 나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알아봤습니다. 하하, 이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보낸 자구나 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막 라반이 막 지금 막 영접을 대환영을 지금 한 거지요. 알아보고는.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기를 지금 잔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식물을 베푸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사명을 띠고 지금 이 먼 길을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되 말하소서. 34절.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지금 쭉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종이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적. 내가 지금 염려를 했었다 이 말이죠. 쭉 경위를 좀 설명하죠. 여자를 만나더라도 안 쫓아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적.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자, 이 평탄한 길.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평탄해지죠. 그렇죠? 이 평탄하다는 이게 지금 개념의 문제예요. 의미가. 그렇죠? 이게 무슨 평탄한 길입니까? 이게? 이 당시에 여기서 4개월 지금 걸어가는 길이 이 먼 곳이 평탄한 길이냐 말이죠. 아득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죠?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뭐라 그럽니까? 평탄한 길이라 그래요. 멀고 험하지만은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만 하면 가는 길을 몇십 년 돌아요? 40년을 고생길을 하잖아요. 40년을. 그걸 시편 기자는 바른 길이라 그래요. 바른 길이라 그래요. 40년 꼴 고생하는 길이 하나님을 배우는 바른 길이에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는 어려운 길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꼬부라진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부라진 을 갔잖아요.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확 돌려가지고 광야길로 되돌린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게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탄한 길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막 편안한 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도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평탄한 길.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그게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게. 요렇게 가면 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렇게 갔다 오면은 체험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을 못하지요. 이렇게 가야, 이 먼 길을 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믿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77, 80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돌려요.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탄한 길을 지금 우리가 신앙적 평탄한 길이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41절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적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적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정확하게 만나는 길로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 이런 뜻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길이 내가 내 원하는 내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 그래서 장차 누가 오는 길입니까? 이 길이. 예? 지금 이 언약 계성을 따라서 누가 오는 길이에요? 예수가 오는 길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는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더 믿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길이든 사업이 잘 되어서 예수를 못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한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은 막 사업 잘 되게 해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사업 잘 돼서 내가 그 사업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길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게 그 언약 계성을 따라서 예수가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이니까 그 길이 여러분과 저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길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만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 하나하나는 언약이 계승되어 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안 겪었으면 이 말씀 듣겠어요? 이 말씀 듣겠느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한 20년씩 돌다 오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억울할 거. 20년 아니라 평생을 거기 갔다가 여기 왔어도 이제 그 모든 게 언약 계승의 준비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을 다 지불해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지금 형통한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길? 순적하게 누구를 만나는 길? 리브가를 만나는 길이니까.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리브가를 만난 길이지만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길이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해요? 한 메시지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 이게 지금 이 구약으로 끝나버렸다.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리브가를 보기라 했습니까? 리브가 아주 몹시 아름답다고 했는데 미스 코리아 좀 됐는가 보죠?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삭하고 리브하고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내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한 통으로 지금 읽지 아니하면은 참 성경 공부한다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무슨 필합법적 성경 공부해가지고 창세기 한 권 공부하고 베드로서 한 권 공부하고 이래 지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기는 그 창세기 한 권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어디로 연결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을 지금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하는 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여기서 결혼 안 했으면 예수 오겠어요? 야곱을 안 낳았으면 야곱의 아들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등등등등등등 해서 누구를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서 마태복음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도 이루고 있고 지금 모든 섭리가 그 길로 지금 우리가 인도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우리 뜻대로 이 세상 만사 되는 게. 그러니까 만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고. 이래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요. 그래야 범사에 이제는 감사가 드디어 생길 수 있는 바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지금 늙은 종은 이걸 생생하게 지금 역사를 그렇게 지금 되돌이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내가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 막 과거사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라 합디다. 가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정확하게 나타납디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허탄한 길로 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숙여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결국은 이 경배하고 찬양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참 이 49절도 재미난 표현입니다. 늙은 종이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뭐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이 황당한 길을 가라 하니까 이렇게 의문문이 많았다가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엉터리 배짱이 아니고 진짜 배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지금 하려면 하고는 아니죠.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대접을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내한테 말하면 뭐 안 한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 죽이려면은 뭐 죽이시든가 하나님 못 죽입니다. 하나님 겁이 나서 못 죽여요, 우리를. 우리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일이 다 끝나야 우리를 데려가지요. 그 믿음의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려면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려면 부유하게 하셔서 나를 키우십시오. 이래 만드나 저래 만드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바탕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저력 속에 얼마나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깔려 있으면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도 불안한 게 인생입니다. 잘 되면 자고하고 안 되면은 너무 기가 죽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말씀의 바탕이 깔려있지 않은 그런 거예요. 지금 늙은 종이 대단한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막 그렇게 안 하려면 한번 안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리브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까? 안 오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한번 보십시오. 50절로 60절까지 거기에는 이제 허락을 받는 장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오르되 이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가 뭐 가타 부타 뭐 말할 수 없다. 이건 뭐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딸 줄 때 따져봅니까? 안 따져봅니까? 계산을 놔야 안 나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딸도 없으니까 뭐 해보지도 않겠지만 딸 키우는 또 딸 보내보신 분 가타 부타 해요 안 합니까?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이놈이 이게 될라나 말라나 이게 지금 계산도 다 나와보고. 근데 여기는 라반과 부두엘이 아마 들어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해서 지금 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말미암았는데 가타부타 없이 이건 뭐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 말이죠.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대로 들어가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일이 안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정한 대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셔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그러니까 막 담례를 한 거죠. 담례를 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늙은 종이 와서 지금 딸을 지금 낚아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 마음에는 하도 마음이 이게 서운했겠죠. 이거 뭐 가까운 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좀 열흘 아니라도 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게 아가씨인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한 형통한 길은 이렇게 이제 민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뭐 구질구질한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 합니까? 가겠나이다. 하여튼 부모 마음 속상하는 거죠. 인연이 말이지. 좀 더 있지 말이지. 열흘이라도 있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은 이게 하나님이 돌아갈 길이거든요. 정해놓은 그래 착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이게 거침없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려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누가 이걸 막겠느냐 이 말이죠. 이 먼 길을 지금 열흘간이라도 더 있으라고 부모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리브가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이 바른 길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만나서 결혼해서 이 땅에서 씨를 번창하고 살도록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거침없이 역사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지금 거침없이 지금 하나님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때로는 형통이 오든 내 편에서 형통이 오든지 공고가 오든지 내 편에서 참 어려운 일이 와서 우리가 공고를 겪고 좀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도 있고 우리 편에서 형통하게 모든 일이 된 일도 있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바르고 정한 뜻대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길로 거침없이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길이라는 거죠. 안 되는 게 되는 일이니까 되는 것도 되는 일이고 안 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정한 일대로 지금 되는 일이니까.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마음이 리브가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보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는 축복을 그냥 해주며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니까 너 반드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합니까?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해 가는데 그 언약의 계승이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먼 길로 가서 늙은 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승리하시고 마침내 찬양을 만들어내고 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되 언약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승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섭리의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때로는 불신앙하고 어리석게 살 때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바른 길로 지금도 정해져 놓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저희들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